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또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감사의 사람 됩시다. 축복의 사람 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주, 2주 동안 주님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그 과정 속에서 씨앗은 곧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번역되었을 때 로고스, 로곤에서 온 단어라고 말씀드렸고 로고스는 우주 만물의 변화와 유전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동안에 존재하는 조화와 질서의 근본 원리로서의 이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헬라어에서 말하는 로고스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로 바울은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고스를 알아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다스림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이 로고스는 믿음 없이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들리지 않고 믿음 없이는 그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을 수 없고 들어도 그게 진리인 줄 모른다. 참 신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믿음으로 비유한다면 저는 이 믿음이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라고 표현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오늘 동화 같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건강한 나무가 되죠. 언젠가 소설로도 뿌리 깊은 나무라는 소설을 가지고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네, 세종이 이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 한글 창제해서 전파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드라마 내용이었죠. 아주 감동적이었는데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는 것,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가 된다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가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가 되면 자, 이런 가정의 모습이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매일 성경 읽기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될 때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가 되는데 매일 성경은 믿음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성경을 보면 성경이 빛이 나고 있어요. 그죠? 제가 AI한테 부탁드렸어요. 예, 얼마나 잘 만들어주는지 제 상상을 뛰어넘게 저희의 그 그림 솜씨로는 그릴 수 없는 그림을 그려주는데 제가 이렇게 부탁했어요.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가정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저렇게 그렸어요. 예, 뒤에 이제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이제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보고 있는지 몰라요. 이러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골똘히 보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는데 제가 보고 참 잘 그렸다. 참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표현해 줬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말씀에다가 빛을 넣어가지고 이게 빛이다라는 상징을 표현해 놓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딱 5분만 성경을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이야? 엄마가 아빠가 읽어주고 그리고 물어보면 답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들을 찾아서 읽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기억이 남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장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은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미 천국이에요. 저기가. 네. 동의하지 못하시는 거 보니까 저렇게 안 살아보셨나 봐요. 네. 여러분 저렇게 사는 게 천국. 저렇게 살기를 꿈꾸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런 가정을 꿈꾼다는 게 아이고 그건 목사님 네 가정이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쉽지 않아요. 옆에서 애가 떼쓰고 성경 집어뜯고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모습을 하루 5분이지만 그것을 매일 아이들이 쌓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믿음의 양식이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말씀 읽기가 믿음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만 읽습니까? 말씀 읽을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에 뭔가를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나무를 밝게 비추는 햇볕과 같다는 거예요. 햇볕과. 지금 동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제가 기도하는 가정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따뜻하고 아름답게 그려주는데 할렐루야. AI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잘 그려줘요. 좀 세상에 참 옛날에는 설교 내용도 중요하고 보조 교재도 중요해진데 얼마나 정말 저런 것까지 만들어주니까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우리 감상합시다. 네, 손잡고 지금 저기가 천국이라니까. 믿으면 아멘. 네.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저 뒤에 있는 건물은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나무는 햇볕을 받아야 튼튼합니다. 햇볕을 통해서 오는 또 엄청난 자양분들이 있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혹은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면접 좀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꼭 하나님을 믿어라 신앙을 가져라 하지 않아도요. 사람은 기도합니다. 신이 아니어도 혹은 우리가 어떤 종교가 아니어도 여러분 사람은 기도해요. 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무사하게 잘 살길 바라는 그런 아주 원초적인 이런 바람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햇볕을 비춰주실 분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무가 건강하려면 땅이 건강해야 돼요. 땅이 건강하려면 좋은 진리의 말씀, 좋은 기도로, 좋은 찬양으로, 좋은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데 제가 보여드린 건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저 만나교회가 너무 예뻐서 자랑하고 싶었던 건 결코 아닌데 우리가 교회예요. 웃음 포인트를 못 찾으셔서 못 오셨는데 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따릅시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모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그걸 바로 교회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네. 그게 교회라는 단어예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 모인 교회가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요. 소망이 일어나요. 기쁘고 즐겁고 좋은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집사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어. 아, 저 전도사님을 만나면 참 행복해. 아, 저 목사님을 만나면 참 마음이 든든해. 저 장로님이 보면 참 뭔가 정말 기대가 돼. 저 집사님을 보면, 저 성도님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단 나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단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늘 상대방에게 좋은 에너지와 이미지를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항상 상대방에 따르다 좋은 것만 보도록 하자. 할렐루야. 사람은요 두 가지 다 있는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기로 하면 그렇게 일어나는데 제가 어제 뭔 책을 보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뇌는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 사자는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 나무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는 뭐 하고 있어요? 이미 생각했죠. 듣는 순간 뭐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따라합시다. 뇌는 부정을 못한다. 뇌는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부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나는 긍정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긍정적인 일을 하기를 바랄 때 여보 오늘도 좋은 사람이 되세요.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런 언어를 쓰지 말고 여보 오늘은 좋은 사람이 되세요. 여보 오늘은 안전한 길만 찾아다니세요. 어디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부정적인 언어의 방식을 쓰지 말고 긍정적인 언어에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당신은 언젠간 교회에 올 거야. 우리 신랑 최고. 우리 아내 최고. 당신은 곧 미스 코리아가 될 거야. 여러분 말대로 된다는 말이 우리의 뇌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듣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이 교회를 안 오고 뭐 아내가 교회를 안 오고 혹은 우리 애가 교회를 안 오면 너는 곧 교회를 가게 될 거야. 너는 곧 예수를 믿게 될 거야. 그러면 얘가 절대 안 가야지 생각하는데 뇌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뇌과학의 마법이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된 일이 더 많았지 긍정적으로 한 일은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자, 나 이제 밥 먹을 거야. 젓가락을 들어서 90도로 들어서 먹을 거야. 해병됩니까? 이렇게 먹으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이렇게 비틀어서도 먹을 수 있고 눈을 감고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누워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건 우리가 쉽게 해내잖아요. 그런데 장애가 있거나 몸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그 명령어가 뇌로 들어가도 몸이 못 움직이는 신경계가 파견되면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어떤 일이든지 하면 그 일은 해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발전적인 이야기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세상은 부정적인 뉴스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뉴스를 보면 지금 한숨만 나오잖아.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이쪽은 이쪽대로 옳다 그러고 저쪽은 저쪽대로 틀렸다 그러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중요한 건 교회는 늘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건강하고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것만 볼래. 저 사람의 좋은 건 뭘까? 저 사람의 장점은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나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목사님 저는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꿔보라고. 그러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번째로 섬김과 헌신은 믿음의 나무를 튼튼하게 하는 비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 반주로 또 방송실로 뭐 차량으로 음식으로 청소로 여러분들 하나하나 섬기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섬김 이런 헌신이 이 믿음의 나무를 튼튼하게 하는 비료래요. 아니 믿음의 나무는 우리 아닌가? 나 아닌가? 맞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의 믿음의 나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여다보면 예배 준비도 뭐 교제의 나눔도 결국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비료라는 사실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도 우리 나무에게도 잡초가 자라고 병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잡초와 병균을 뭐로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나쁜 마음을 버리자. 나쁜 마음이 나무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쁜 마음이 나무를 병들게 하냐? 곤충과 해충, 그 다음에 뭐 잡초, 세균들이 나무를 나쁘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들을 제가 나쁜 마음이라고 비유한 것은요. 제가 정말 살아보니까 부정적인 언어, 남을 비난하는 언어, 남을 괴롭히는 말, 남을 욕하는 말, 이게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우리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가정과 교회도 파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따라서 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동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사단이 주는 마음은 물리쳐 주시고 저에게 착한 마음을 주세요. 선한 마음을 주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주세요. 제가 좀 전에 뇌과학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뇌는 부정을 못한다니까요. 놀라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는 결국에는 아주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뭐냐? 말씀도 되죠. 햇볕도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듣고 있는 음악도, 보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도, 또 글도, 혹은 미술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작품들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음악이라는 것을 발견한, 그러니까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학파예요. 피타고라스? 수학 시간에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피타고라스의 원리 뭐 이런 것들 수학인데, 여러분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요 사실은 음계를 발견했는데 이 음계가 바로 신의 언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계를 만들었어요. 네, 아주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수학에도요 박자가 있어요. 네, 박자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이 박자거든요. 음계가 바로 그런 박자로 리듬감으로 우리가 듣잖아요.
때로는 정박에도 움직이기도 하지만 엇박에게도 춤추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박자도 중요하지만 이 박자를 활용할 수 있는 음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음계는 천상의 소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대화일 거야. 천국 사람들은 서로 노래로 대화할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음계를 발견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신을 높이거나 신을 이렇게 신에게 향연을 드리는 그런 왕이나 신에게 드리는 그런 것을 궁중 음악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음악이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든지 신을 향해서 드리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막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있고, 혹은 내가 악기를 연주하면 나의 영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런데 음악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술도요 상당합니다. 미술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저는 미술에 조예가 없어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방금도 그림을 보셨잖아요. AI 그림을 보면서 그래, 저게 따뜻한 그림이지, 저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하고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글도 그렇습니다. 글도 좋은 글, 사람을 살리는 글, 생명을 살리는 글,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자연도 그렇고요, 환경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양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양분이 결정체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오늘 읽지 않은 지난주에 그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 있었죠. 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비록 길가에 떨어졌지만 새가 먹고, 배탈 난 새가 하늘에서 떨어뜨리면, 싸면 그게 좋은 땅에 떨어질런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그런 일은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이 들더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볼 때는 길가에 떨어졌어, 아이고 망했네, 새가 먹어버렸어, 아이고 죽어버렸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가 먹어버린 것도, 땅에 떨어져 버린 것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땅에 떨어지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지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버렸다는 것을 예수님은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환난과 박해를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환난과 박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는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산불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중인 나라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기근으로 여러분 굶주려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산불이 나서 수백억 하는 대저택들이 지금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산불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호주가 산불로 나라의 3분의 1이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지금도 있어요. 그 속에 위기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라고 해서, 이 나라라고 해서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좀 안정되기 시작한 게 불과 30년이 안 됐어요. 불과 30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믿음의 뿌리가 얕은 이 아이들이 금방 박해나 환난과 기근이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도 참 걱정돼요. 그렇다고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는 말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4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지적하시는데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근심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염려합니다. 우리는 기타 욕심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분명 좋은 땅에 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개인주의,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 우리 가정, 그것만 생각하면 염려, 근심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눈을 뜨고 자식들을 생각하면 걱정 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걱정되죠. 아침에 학교 가는 거, 집에 돌아오는 거, 근심 걱정 염려할 수 있는 건 뭐 수백 가지. 그것만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이것도 욕심내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는 전부 다 욕심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자라고 잉태해서 죄를 짓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인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인생에 펼쳐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속에서 내 삶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모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믿지 않고 내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모든 인생의 결정과 계획과 방향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겠노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일하길 원하셔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가 왕같이 통치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함께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역군이 되어서 나아가는데 그 중심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옳은 일인가? 이것은 그른 일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누굴 미워하고
누굴 원망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하고 맞아떨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주는 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양분으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재미있게 가꾸어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떼놓고 제가 알아서 할래요. 하나님 손 떼놓고 내가 알아서 갈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뭐 바닷가를 갔는데 내 맘대로 놀 거야 하고 손을 놓고 막 갔어요. 그러면 깊은 위험한 물도 있을 수 있고 또 또랑도 있을 수 있고 진흙 뻘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면 얼마나 안전하고 안전한 곳에서는 자유롭게 놀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리라. 이 세상에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2025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거기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의 통치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완성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